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가 사실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가 중세교회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오직 믿음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참된 복음이 회복된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언약이 회복되어진 지 500년이 되는 그런 500주년 기념 주간이었습니다. 참 막막하고 어둡고 사제들 외에는 그 누구도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고 이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올바른 복음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천주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복음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99가지의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했었습니다. 그래, 그 어마어마한 중세교회가 그 루터 한 사람을 그냥 잡아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루터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루터를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진짜 개혁교회의 출발을 하나님이 열게 하신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들을 또 언약의 기치를 든 전도자와 중직자와 또 목회자와 하나님 렘넌트를 하나님이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종교개혁하고 난 지 500주년이 되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제는 개신교회와 천주교가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합해져야 된다. 이런 운동이 사실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종교는 이제는 하나다. 이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성경이 있는데도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이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손에 다 내주고 자유를 다 줬는데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 지켜온 믿음과 성경의 말씀을 이제는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읽지를 않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 말씀 한 주간 좀 펴보셨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흘러오기까지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순교자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냥 그리스도. 왜? 다른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 흘러간 이 시기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또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다시 이거 회복하는 단체와 전도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들이나 성도들마저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이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뭘 근거해서요? 오직 성경.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것 때문이라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좋다. 이것 말하는 것 때문에 이단 든다고 하면 나는 이단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면 핍박받아도 좋고 이것 때문이라면 못 먹어도 좋다.
사람 뭐 세상 이야기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참 위기입니다. 어쩌면 시대마다 왔던 어려움과 위기, 교회의 위기, 지금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뭘 막으려고 하고 뭘 대적하는 것으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정신세계까지 이용해서 지금 뭘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그리스도다. 요걸 막고 있다니까요. 이거 말하는 교회를 뭐요? 지금 계속 핍박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네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도록 전도를 막는 법안이 통과돼 버렸대요.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내 종교를 강요하고 내 종교에 대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복음의 가치관이 아닌 뭐요? 복음 아닌 비복음과 사탄이 가져다 준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후대들과 렘넌트들을 다 뭐요? 세뇌시키고 있다니까요. 문화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다 그 문화를 아무런 감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사실이고, 우리가 이거 놓치면 지난주에 말했던, 그래서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이 믿음과 성경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이거 위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요,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실 중학교 올라갈 때에 성인식을 우리 해줘야 될 랩런트들이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랩런트들 한 7명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아이들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직 아니라 그냥 엄마가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그냥 엄마가 교회 오래서 오는 거고, 이제 자기 자신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아직까지는 재미있긴 한데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닐 거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일부러 안 다닌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으로 가면 나는 10년 20년 후에는 교회 안 다닐 것 같대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애써 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현재 상황의 현주소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나의 복음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그래야 나의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냥 다니는 창대교회 말고요,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영적 기관 창대교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뭐냐?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누수를 맞고 그런 폐단을 맞고 그렇게 흘러가다가 대학교 가면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고 그러다가 직장 가고 결혼한 어느 날 결혼의 가정을 이루는데 완전히 무너진 가정, 엄마 아빠하고 살아왔던 그 가정과 가문에 그거보다 똑같은 대물림의 역사를 가지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후대 말고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단계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거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온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내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길을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부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잘 살 길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길은 로드맵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 살리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위해 남은 생애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의 믿음을 또
성경 속에서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 이 사단은 지금 뭘 막으려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이미 성경에도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사도 바울한테 사도행전 4장 5장 봐보시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훌륭해지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는 복음 아니어도 돼요. 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의 증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요, 지적 수준이 좀 높아지는 거, 그거 복음의 결과 아니에요. 그건 복음 몰라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사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못해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만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핍박합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을 핍박하고. 오늘 세 가지 믿음을 가지셔야 돼. 딱 세 가지 믿음 딱 가지고 가야 돼. 이 세 가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사람들의 최고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안 죽고 오래 살지? 그렇죠? 어떻게든 화를 면하고 복을 받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절대로 욕은 안 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모르면 다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최고 관심이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런데 제일 큰 관심이면서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죽겠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맨 복받아 뭐야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더 많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이요, 하늘에 달렸어. 자기 자신들이 체념하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다 하늘에 달렸죠. 이제 제가 엊그제 팬텀 싱어라고 하는 그 오디션 그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선 무대를 다 치르고 이제 그 결선 무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참가자들한테 묻습니다. 아나운서가.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승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제 하늘에 달렸습니다.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어쩌든 하늘을 인정해요, 하늘을.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안다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 하늘에 뭔가 뜻이 있다고는 사실은 알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의 뜻을 알아가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 하늘의 뜻을 말해주면 싫다 말하는. 그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비밀을 누구 안에 담아 놓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담아 놓으셨습니다. 살고 죽는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놨다니까.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그 기준을 그리스도께 담아 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사는 길이 예수 안에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마귀가 뭐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그리스도, 아빠가 믿는 그리스도,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아빠가 다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많죠. 아내 따라 교회 오고 아내 극성에 못 이겨 혹시 예배 오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제 그 신앙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교회, 나의 믿음.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마찬가지요.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살고 죽는 생사화복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지켜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뭔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이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 종로로 가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이제 복음 전도, 특별히 선교와 함께 이 복음 전도 운동에 쓰임받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남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것 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혹시 눈 감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옆으로 쳐서 깨워주시고. 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죽는 모든,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는, 복을 받는 모든 게 담겨있다. 하늘의 뜻이라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그리스도와 성경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시대예요. 그래, 예수만 못 믿게 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되어져서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주신 성경 말씀을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읽어라 하는데 성경만 읽기 싫은 거 있죠. 이게 진짜 성경만 읽기 싫다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누가 말하고 가르친 거 말고 이게 미처 깨달아지는 거 있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라. 내가 말씀 안 믿는구나. 내가 말씀 사모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말씀 사모하는 사람요, 치유됩니다. 내 마음이, 생각해보라니까, 맨날 술 생각나는 사람하고 말씀 생각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저 밖에 나가 놀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와 늘 밖에 나가서 춤추고 놀고 술 마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상태가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지면 내 삶이 치유되고 그 속에서 평안도 감사도 회복이 되게 되면서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건강도 회복된다. 되는 길이 거기 있다니까요. 말씀 안 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리스도가 너희를,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뭐에 묶여 있습니까? 말씀에 묶여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자꾸. 따라합시다. 해방. 요거 돼버리면 자유하다니까요. 근데 계속 묶여 있습니다. 내가 어쩌니까 잠 못 잤는데, 내가 어쩌니까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몸이 힘들고 나는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살면서도 잠만 자고, 일하면서도 잠만 자고, 공부하면서도 잠을, 계속 뭐냐, 내가 잠을 못 잤어. 아닙니다. 딱 일어나는 순간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할 수도 있죠. 또 몸이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제 오늘 오직 복음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과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이 믿음을 전하는 전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 생사화복의 모든 길이 다 담겨 있다. 이 믿음 속에 내가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기준이 다 담겨 있다. 우리 성도들은 따로 복 받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불면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사람 쫓아다니고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라. 특별히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는 사람들이 항상 뭘 당했냐? 위협을 당했습니다. 어떤 위협이냐?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나라와 국가, 항상 보면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 잘못된 이단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이요. 계속 잘못된 교리, 교단,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요,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고 공격해요. 복음을 가진 성도들, 복음을 희미하게 알도록,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복음이 변질되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핍박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너무 편하게 살 생각은 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편한 거하고 평안한 건 다릅니다. 정말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는요, 편안하지 않아도요, 평안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을 들어가고 돌에 맞고 늘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몸은 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삶은 편안하지 않았지만 영혼은 평안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위협,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걸 선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복음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싸운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바통을 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 길 따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든다고 그러면 다 들었다고 다 따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체험이. 나의 그리스도. 그래,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구나. 예. 하나님 은혜로요, 목사가 된 것도 사실상요, 사실 목사 받을 때까지도 뭔지 몰랐다니까. 근데 이제요, 하나님 은혜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목사 한 수 받고 이 목사 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이 복음이 이리 소중하구나. 이 복음만을 위해 모든 것 다 드리고 살아도 아깝지 않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방향을 복음을 위하여. 자, 세 가지 위협을 이기고 거기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위협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요. 여러분,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 요셉, 다 이삭,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걸 지킨 사람들이요. 내 삶에 이 잠깐의 내가 이 염려와 문제와 이 잠깐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복음을 버리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생사화복. 잠시 내가 생각해보세요.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거라. 우리 몸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목숨 이거 조금 부지하려고 누구를 부인해버려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거야. 그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구차하게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생명 걸고 이렇게 그 말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크고 작은 문제, 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보다 나 자신의 이익과 그것을 갖다가 붙잡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작은 일에서부터 뭘요?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눈 뜨세요. 약간의 무덤 비슷한 것들이, 어두움 약간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내려앉았으면 눈 뜨시고 말씀 받으세요. 예, 말씀에 집중해요. 지금요, 오늘요, 지금까지 말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하다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렇게 예배하세요. 그렇게. 제가 항상 예배 때 없는 분들을 보면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요. 어디를 가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 그러니까 진짜 더 조마조마하고 더 안타까워.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여기 나와가지고까지 졸면 안 돼요. 힘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 자, 보세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역사의 움직임을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고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 응답들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을 누리는 믿음, 이거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이 믿음 놓치지 마세요. 믿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불신앙에서 벗어나냐? 믿을 때. 언제 갈등에서 벗어나냐? 그 갈등을 끝내신 십자가를 믿을 때. 믿으세요. 해방 선포하고 잡히지 말라니까. 나는 원래 이래. 진짜 30년 동안 원래 그래 그러고 살면 어떻게 돼요? 40년, 50년 동안 나 원래 그래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되냐고. 따라합시다. 빠져나와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니까. 원래가 뭐니까 옛사람 아닙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나는 새사람. 새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오늘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어디 있든지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부라니까. 하나님을 대충 믿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믿어져 버리면 염려 끝이라니까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이건 놓칠 때 자꾸 옛날의 나로 돌아갈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내가 짐을 다 져버려. 그리고 막 눌리다가 약간 몸살 좀 올라 그러면서 깨달아. 몸살이 좀 살짝 와줘야 이게 몸이 자, 내가 지금 짐지고 있구나 요걸 때 느낀다니까. 막바로 또 말씀으로 다시 돌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약사 묻고 또 다시 깨달았잖아요. 내가 짐질 거 아니지.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맡겨버렸어요. 또 맡겼습니다. 우리 계속 맡겨봅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볼 때 이거 이상하지.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그러고 지나가죠. 따라합시다. 여지없이 응답 주신다. 바로 응답 주신다. 여지 없습니다. 아멘. 절대 사람과 싸울 거 아니에요. 왜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딱 저 사람만 빼고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만 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요? 아니요. 저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저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뭐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익히 아시나이다.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땅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훈련만 잘하면 돼요. 믿음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불신앙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실패됩니다. 이건요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능하시고요 변함이 없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 능력과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려고 해요. 그 능력으로 능력 없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이 맨날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속으로 바뀌는 건 사람이요. 하나님이 맨날 아침에 이 말 해놓고 저녁에는 다른 말을 하시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게 은혜예요. 고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니까. 왜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는 예전에 막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요. 진짜 무서운 거 있죠. 언제 제일 무서웠냐? 언제 제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느껴지냐? 엄마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꺼낼 때. 야, 그때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보고 있다 그랬는데 어머니 보면요 거의 성경 가방에 보면 다른 데는 돈이 없는데 성경 가방에 보면 교회가 헌금하시려고 주로 1,000원짜리나 100원짜리 10원짜리 그래서 그중에 제일 작은 10원짜리를 꺼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볼 것 같아. 봐도 어쩔 수 없지 뭐. 왜? 우선 요것이 먹고 잡아. 여러분 아세요? 콩캔디 4개에 10원 하는 거. 그거 100원어치 사면 40개요. 양쪽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 7kg 우리 시골길을 걸어 올라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혼자.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40개 다 씹어먹고 올라갈 쯤 이제 마을 도착한단 말이요. 도착할 때쯤 되면 이게 하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려다가 다시 나와. 왜냐? 되새김을 계속 하는 거지. 왜? 아까우니까. 자, 그렇게 훔쳐가지고 캔디 사 먹고. 그 캔디 맛을 잊지 못해서요. 우선 맞을 때 맞더라도 훔쳐. 그때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자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느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거 놓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요 안 믿어지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불신앙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라도 불신앙하는 자를 용서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도록 회개할 때 하나님이 또요 반드시 뜻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요 용서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가지 말라니까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불신앙입니까? 주의 종과 지도자를 대적해요. 그게 누구냐? 저기 여호수아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 지금 말로 목회자를 대적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니기들이 왜 지도자냐 지금, 너희들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야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요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요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갖다가 이 말하자면 이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분향할 제단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 맞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자손들과 이 지파들요 완전히 땅이 갈라져가고 그 속으로 다 쉽게 말하면 땅에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길이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지 불신앙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어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보세요. 물질욕에 빠져가지고요 이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요 아간도 그렇고요 여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리품을 훔쳐서 자기 집에다가 감춘 거예요. 그래 어마어마한 여리고 전쟁에서까지 이겼는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어마어마한 여리고까지 이기고 우리를 여기 와서 저 조그마한 성 아이성 사람들에게 우리를 패하게 하고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셨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중에 내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 거 있죠? 그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겁니다. 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10의 1조 그거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런요 물질에 대한 관을 분명하게 해야 돼. 이 아간이라는 사람요 완전히 그 자녀들과 함께 아골골짜기에 쉽게 말하면 거기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뭘요? 생명 가진 교회와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와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과 목회자와 복음운동하는 성도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게 뭐라고요? 불신앙.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 이거요 무서운 거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성경을요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발람이 아무 잘못을 안 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치는 모압 나라를 갖다가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 마라.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냐?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이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또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또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올게.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게 이러고 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돈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하면 가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말할 때 아멘 하고 들어라. 한 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뭔가 내 욕심 있고 내 소욕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말씀 분명히 주시는데 나하고 좀 안 맞거든. 아니 좀 내일 새벽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래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왔더니 말씀이 나오고 안 맞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수요 예배 좀 들어보고 그러다가 아따 아닌갑네 그래놓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요거하고 비슷한 거 나오면 이제 하나는 말이네 하고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많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요. 우리를 치유해 가셔요.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사는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살아있다니까. 이제는 살리기 위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율법 체질이 남아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복음을 전달한 베드로에게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집에 가서 먹고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본주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요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왜요? 옆 사람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거든요. 자기도 인정받고 싶고 헌금을 결단했어. 근데 현찰을 들고 보니까 다 내놓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걸 좀 감췄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누구하고 경쟁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요. 우리가 안 보여도요 삶으로 다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후대들이에요. 우리 후대가 엄마 아빠의 선택과 결정을 봅니다. 교회와 함께 이 예배를 다 같이 드려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신앙과 우리 부모의 선택과 결정 삶을 통해 다 본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 불신앙의 믿음이 전달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전혀 실수를 안 하는데도 믿음 없어 보이는 없는 사람이 있고요. 실수를 정말로 잘하는데도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막 보면은 실수투성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도 안 하고 말도 실수 안 하고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불신앙으로 치우쳐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 보면서요 막 넘어지고 이래 하는데도요 그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하고 십자가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의인이요. 아멘. 나 믿음 있는 척 하면서요 절대로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요 실수도 안 하고요. 그런데 속에는 은근한 불신앙이 남아있어요. 다 죽입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싸움 해야 되느냐? 육신 싸움은 마귀 전략입니다. 절대로 육신 싸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요 교회들이요 전부 육신 싸움에 빠져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바라보는 게 육신 기준으로밖에 안 바라봐요. 혈연, 지연, 나하고 친한 사람 외에는요 말도 섞지 못하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온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응답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기 한번 기도해요. 교회만 왔다가 절대 가지 말고 서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이 은혜를 힘입으셔야 돼. 아멘. 절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응답받을 시간표라. 아멘. 왜 제가 이 일을 자꾸 여러분에게 부탁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에 와서 너하고 친한 사람 몇 명 외에는 대화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회 렘넌트들과 선배 후배 간에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고 힘을 주고 그 응답의 교제를 회복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배 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가버리면 1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녀도 딱 그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들이대 진짜 은혜는 세상에 가서 불신자 친구하고 커피 마신다니까. 이제 바꿔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함께 전도하고. 아멘. 이럴 수 있는 은혜가 구역구역마다 기관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 교회, 중세 교회, 모든 교회들이 18세기, 19세기 교회들이요, 전부 뭐냐? 육신 싸움에 빠져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육신 싸움은 모든 축복을 뭐하게 합니까? 차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전부 가로막는 게 뭐냐? 육신 싸움이라. 그래서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싸움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렇게 할 만큼 가치 없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렘넌트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야. 가족.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앉아갖고 있으면서 그러지 말고 앞뒤로 보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상담하는데 보니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없대요. 아이들이 아빠하고 10분 이상을 앉아서 대화해 보지 못하고 지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빠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배우지를 못해서 아빠도 그걸 못 배웠지, 아들도 같이 못 배우지, 에브리바디 그냥 TV만 보고 있는 거라.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서로 같이 원하는데도 그걸 못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랬더니요, 친밀함. 가족 간의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요? 서로 포럼하라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집에서 안 되어질지라도 교회에서라도 시작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가정에서 내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아멘. 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밥 먹었냐? 그 말밖에 할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밥 먹었냐? 왜? 돈은 있냐? 왜? 알았다. 끊어뿐다니까. 신랑하고 부부 사이 뭐요? 언제 들어와? 어디요? 밥 먹었어? 알았어? 이게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요,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사모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씀 포럼해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요, 집에 올라가서도 말씀 포럼해봐. 그런데요, 그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따라합시다. 할 말이 없거든. 오늘 말씀 이랬다. 그 말이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 말문을 여시라니까. 진짜 우리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제를 깨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 허물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에 속한 육신 싸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 해야 뭘 이깁니까? 육신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육신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육신적으로 싸울 때는 이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의 방법이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누구를 결박해요? 사탄. 뭘로 이깁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내가 아니요, 남편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속이는 사탄이라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세요.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하겠어요? 자, 그건 뭐냐? 그냥 나 교회 와서 내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정도는 됩니다. 근데 현장은 지금 어떤다고요? 이거 가로막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라니까요. 이걸 막으려면 이제 뭐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도 집중신학원 해요. 혹시 아직 등록을 못 하신 분들은 같이 등록해서 이 훈련 함께 해요. 그게 뭐냐? 교회 살리는 길이요. 특별히나 우리 중직자들 부탁합니다. 훈련 받으세요. 왜냐? 여러분이 훈련 안 된 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렘넌트를 돌아봐야 되는데도 그 렘넌트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니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짐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싸우냐? 선한 싸움을 하면 됩니다. 어쩌든지 뭐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고. 아멘. 그리고 언제나 어떻게 해요? 살리는 싸움하면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막 죽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가 죽이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뭔 싸움이요?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이어야 돼.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선하고 살리는 말로. 그러면 혹 실수를 해도 어느 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상하죠? 나는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어느 날 응답의 발판이 되게 해버려요. 선한 싸움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살리는 중심으로 해요. 살리는 중심으로. 아멘. 자, 그리고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제 이 기도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구나. 이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되라고 하고, 그래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참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지역에 창대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참 창대교회가 여러분들 없으면요, 야, 고창 위기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에요.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 여기 고창 이 현장을 다니고 전북과 호남을 밟아요. 아멘?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해요. 이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게 그게 교회구나. 그래서 반대로 지금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국가 정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이런 현장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나하고 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종교인 과세, 이거요,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뭐요?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된다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냐? 그랬더니 애들이 멍하고 보고 있어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필요하고 너희들이 복음 가진 너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은 뉴스도 안 봐요. 지금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일어나는 게 아이들은 뉴스도 안 본다니까 지금. 그래 놓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는 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재밌는데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핸드폰 들고 맨날 게임하지 아이들이 뭐 뉴스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뉴스를 안 보는구나. 그러니까 뭘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지금 사단이 지금 이렇게 장악해 가고 있는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구나.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보게 만드는 것. 우리 성도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운동을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복음 전도 운동하는데 세 가지 축을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중직자, 복음 알고 복음 깨달은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다 있습니다. 목사 있죠, 중직자 있죠, 렘넌트 있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전도의 뭐요? 큰 문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뭡니까? 이 전도운동의 발판이고, 렘넌트는 뭡니까? 이 전도운동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세 종류의 일꾼들이 살아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전도운동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목회자를 돕고 중직자가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이 말씀은 지난주 어제 산업선교의 메시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목회자를 돕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며 후대를 키우는 여러분들은 중직자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심부름하고 여러분들 일어나고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강권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훈련 받으면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렘넌트를 살리는 발판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싹 다 일어나라. 예, 그 응답으로 일어나. 살아남는 믿음, 영적 싸움 믿음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민족과 현장을 살리는 선교의 믿음을 이제 가져야 돼.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회자와 선교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렇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게?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먼저는 뭐가요?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누구냐?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를 계속 힘들게 하죠. 힘 빼죠. 계속 힘 빠진 메시지 여러분 계속 듣습니다. 그렇죠? 목사를 자꾸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요, 힘 빠진 메시지 계속 듣습니다. 누가 들어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그거 먹어야 된다.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마지막 질문에 너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보스 같아요. 보스. 그리고 좋은 사람 같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너는 목사님을 지키는 사람 될래? 그냥 그런데요.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하는데도 진짜 네가 볼 때도 목사님 완전히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지킬래? 그랬더니 어떤 애는요 2번도 생각 안 하고 네 하는 거 있죠. 그 어떤 하는 또 약간 눈을 굴리더니 네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 네 했어요. 목사님 보호자가 되라.
목사님이 대놓고 실수하는지는 그런 건 안 할 거다. 그런데 혹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보호해라. 왜냐? 그게 교회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네 부모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요 함께 가면 됩니다. 그 일에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중직자들이요 조금만 은혜 받고 이 중요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함께 가버리면요, 그러면서 교회를 조금만 소통시키는 일에 함께 해버리면 교회 다 살아납니다. 오늘 한 주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살리고 변화시킬 전도와 복음운동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보다 앞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서도 살아남는 또 살리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 전도 선교 운동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